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43장 4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너무나 비참한 불순종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붙잡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어저께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죠.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이제 매도하고 끝까지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들이 이주해 간 곳이 어디냐면 7절에 나오는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해요. 왜 이들이 다바네스로 갔냐면 그 나일강 삼각주 동쪽에 이제 위치한 애굽의 거대한 요새 이름이 바로 이 다바네스예요. 얼마나 성벽이 견고했냐면 성벽의 높이가 자그마치 12m 정도 되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당시 이제 전쟁을 치르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그 식수를 해결할 수 있는 큰 우물이, 깊은 우물이 그 다바네스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애굽의 이 다바네스로 이들이 이제 옮겨갔던 생각은 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유다 잔류민들의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던 말씀이 예레미야 42장 14절이에요. 자, 42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이미 42장에서 벌써 이들은 마음을 굳힌 상태라 그랬죠.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유다의 잔류민들이 평소에 그들은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들이 소망을 두는 기준이 뭐였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았던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붙잡고 있었던 그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왜냐? 진짜 소망이라면 평생 붙들어도, 아니 저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견고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이 붙잡았던 애굽의 군사력 또 애굽의 경제력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신기루와 같은 안개와 같은 것들이거든요.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당장은 우리가 맡겨도 될 만한 바벨론의 침공에서 우리를 막아줄 것 같은
애굽의 군사력이 눈에 보이고 애굽으로 가면 다바네스로 가면 우리가 안전할 거야. 먹을 것이 풍부할 거야. 그렇게 눈에 보기에 혹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하나님 금방 알게 해주세요. 예레미야 44장에 가보면 이 다바네스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그곳의 실상을 증명해 주는데 이 다바네스는요 애굽에서 가장 우상 숭배가 심각했던 땅이에요. 설령 이 다바네스에 가서 이들이 당분간은 생명을 연장하고 또 경제적인 부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우상 숭배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바네스로 가게 되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영향을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죄 짓는 그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46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근동 땅에 있는 열방을 심판하실 때 애굽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다바네스, 그들이 각 소망을 두었던 이 다바네스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진짜 소망의 눈이 열리지 못하면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신기루와 같은 거짓 소망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죠.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이 바라보는 그 소알 땅에 대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졌는지 그대로 보여주는데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을 볼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제 롯이 보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 이 소돔 땅이 얼마나 풍성하고 비옥한 곳인지 에덴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가장 강성하고 부유했던 나라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롯이 진짜 보지 못했던 소돔 땅에 진짜 심각한 문제가 보였죠.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볼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못 봤던 거예요. 이 소돔 땅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너지는 데까지는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정말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여 우리에게 진짜 소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잠깐 없어지고 말 그리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 세상의 물질, 번영 이런 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미리 아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기 전에 미리 알게 되는 진짜 소망에 대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바네스가 진짜 소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소망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헛된 소망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소알 땅, 다바네스와 같은 눈에 보기에 혹하는 것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그것을 물리치고 주여 나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을 따르고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참되고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너무나 비참한 불순종의 대가 이렇게 정했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미리 알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일을 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속히 멈추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7절 말씀을 볼게요. 7절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말씀은요 4절에도 한번 나왔죠. 4절에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7절에 또 한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다바네스는 너무너무 견고하게 세워진 성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도 얼마나 다바네스는 자랑거리였겠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든든한 성읍이구나, 그들의 안정감을 맡길 만한 대상이 되었겠죠.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유다 잔류민들의 이 기대가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미 다바네스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셨잖아요. 이 다바네스에 대한 멸망을 예레미야만 말씀한 게 아니라 에스겔 성경에도 이 다바네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자, 에스겔 30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다바네스에 대한 멸망의 선언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18절에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에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 느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땅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그 말씀을 잠깐 좀 비춰주세요.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드함 느에스가 바로 다바네스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보면 날이 어둡고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거죠. 그리고 끝부분에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다바네스에 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그대로 에스겔 선지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전했던, 경고했던 말씀이잖아요. 절대로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 얼마나 많이 말했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다바네스에 도착한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땅이 그렇게 빨리 처참하게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희망이 아닌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안 보이니까, 그 망하게 될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련하게 그곳을 향하여 갔던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진짜 문제가 뭐죠? 이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유다 잔류민들이 다바네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땅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들이 갔겠습니까? 금방 망하게 될 텐데,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죄에 무너지는 모든 사람들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죄를 저지를 때는 그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그 나중에 다가올 그 죄의 결과가 안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죄의 달콤함, 쾌락에 빠지고 말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를 미리 알았다면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절대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삼손 있죠? 삼손을 우리가 나실이라 그래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라 그랬던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사로 택함을 받았던 삼손이 방탕함에 자기 몸을 맡깁니다. 델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음란한 행동을 하지요. 그리고 그 방탕과 추악한 삶의 끝이 어떻게 됐죠? 그 이방 나라에 붙잡혀서 머리카락이 뽑히고 눈이 뽑히는 그 수치스러운 그 결말을 맞이하게 될 줄을 삼손이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방탕한 삶에,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 자신을 맡겼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죄가 가져다주는 달콤함, 그 만족함 때문에, 쾌락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달콤함, 쾌락이 아무리 크더라도, 아무리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도 그 죄가 가져다주는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를 죄를 짓기 전에 미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죄의 대가가 무서운 거를 경험해 봐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그 경험을 한두 번 했습니까? 여러분, 죄가 아무리 얼마나 달콤하고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거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전략이에요. 미리 알아야 돼요. 죄에 무너지기 전에.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라도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와 악의 뿌리가 있다면 빨리 잘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은 큰 은혜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바네스가 어떤 곳인지 이제 알았잖아요. 소돔 땅이 어떤 곳인지, 삼손이 무너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기 전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제는 미리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고집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여 제가 속히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두 번 나누어서 기도하겠는데요. 4절 말씀에 그들은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다바네스의 소망을 두었던, 애굽의 소망을 두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 백성들의 이 허망한 태도와 그들의 불순종을 보면서 왜 이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 평소에 가졌던 그들이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아버지 하나님, 또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는 결국은 그 헛된 소망과 함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결과임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내 앞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말씀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나의 진짜 소망은 오직 주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이시고 나의 목적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하나님 궁극적인 목적지는 오직 주님이심을, 말씀에 대한 순종임을 우리들이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할 만큼 그렇게 눈에 좋아 보였던 그 다바네스가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님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 것을, 그 땅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우상숭배 땅으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계략이었던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그러한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으로 경성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 이어서 기도하겠는데요,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에 그들이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러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미리 알게 하시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속히 그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소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경험할 죄에 대한 대가를 죄 짓기 전에 우리가 그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도 너무나 비참한 불순종의 대가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원하오니 이 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보지 못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담과 하와가 보지 못했고 삼손이 보지 못했고 하나님, 수많은 죄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간교하고 무섭고 더럽고 비참한 것인지를 주여, 죄 짓기 전에, 죄에 무너지기 전에 미리 알게 되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꼭 죄에 무너져야 하나님 알게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밟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 진리에 반응하는 자리로 우리는 끝까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고 하나님 늘 다람쥐 쳇바퀴 돌게 하는 하나님 그 죄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주여, 그것이 오늘 깨뜨려지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완전히 부서지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여 온전히 서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히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으로만,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